사사기 정말 오래 한 것 같죠? 이상하게 여호수아서 할 때는 금방 간 것 같더니 사사기서는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 사사기 제21장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사사기 21장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가? 무엇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의 답을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요즘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그래서 이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예측해 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다른 말로 보니까 Nothing is absolute. 절대적인 거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도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철학도, 노음, 규범도, 그리고 우리 학문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한다고 하는 종교도 이 사회에서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이 21세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일한 기준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바로 내가 됩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 인간의 마음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척도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가만히 있을 경우 저절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는 전자동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만이 유일한 모든 생활의 기준과 척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영화나 연극이나 수많은 책들이나 이런 영상 매체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하고 난폭한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기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윤리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허물어져 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상과 참된 종교가 없어져 간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이 모든 기준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 매일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몽학 선생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유일한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죄인의 본성에 의해 악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 참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세상이 바로 그런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21장이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사회였습니다. 기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되어 세상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난무했던 곳,
그것이 바로 그 옛날 사사기 시대, 특별히 이 21장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최종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저희가 사사기 20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20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느 지파와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지요. 형제끼리 칼로 서로 쳐 죽였으니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이 무의미한 전쟁에서 약 10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지나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사사기서와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바로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승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사기는 패배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정복의 책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사기는 불순종과 비극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부터 특별히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잘못이 민족 전체의 비극과 전쟁의 원인, 그 불씨를 제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 레위인의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첩을 데려오다가 이 첩이 강간당하고 죽게 되고, 그래서 한 여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무고한 600명의 처녀들이 납치되고 강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약 1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전사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21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 좋아하십니까? 맹세 자주 하십니까? 이 사사기 21장에는 이 맹세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베냐민을 몰살시키고 나머지 600명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저 살아야 남아있는 600명 베냐민 지파에게 그 누구라도 우리 11지파가 딸을 절대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되는 걸로 맹세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딸을 주지 않으면 이 600명의 군인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지파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진멸되는 거죠.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 1절에 등장을 하고, 또 5절에 두 번째 맹세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 미스바 총회 앞에 모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할 때 미스바에 다 모여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전쟁에, 이 총회에 가담하지 않는 지파는 맹세를 해서 그 지파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 21장까지 오기 전에 한 명의 사사가 맹세를 섣불리 했다가 아주 곤란하게, 그래서 무고한
자녀를 죽게 한 그런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사사 이름이 뭐죠? 입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저희 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 서원을 하죠.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이 나오고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입다가 그 서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많은 이 두통거리, 고민거리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그 딸을 제물로 드렸다, 아니다, 평생 처녀로 살며 성전에서 봉사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한 맹세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21장에서는 그 맹세가 두 번이나 두 가지 맹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베냐민 사람에게는 자기 집 딸을 결코 시집 보내지 말아야 한다, 보내면은 처벌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그 관습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이 너무나 죄악적인 요소가 크고 강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는 베냐민에게 11지파가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딸을 이방 족속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결혼을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였던 베냐민을 더 이상 그들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형제였던, 한 아버지의 자손이었던 베냐민을 완전히 찍어내 버리는 그런 맹세를 1절에서 하게 된 겁니다. 또 5절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맹세,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맹세를 이스라엘 총회에서, 미스바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다 동참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한 결정을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겠죠. 하지만 이 두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혼의 맹세를 하죠. 또 헌신의 맹세를 합니다. 또 충성을 맹세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또 군인은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또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서류 하나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서류에다가 또 갚겠다고 하는 약속의 맹세,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아이를 태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충성스러이 잘 키우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자녀를 우리가 봉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많은 이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도 하던데, 그만큼 인간의 이 맹세와 이 서약은 참 부질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이렇게 아주 길고 장황하게 맹세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맹세하고 열심히 지키라고 다들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절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할 뿐이지 더 나아가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결국 스스로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맹세를 하였는가? 그렇게 쉽게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맹세를 했지요. 절대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함께 맹세하자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600명 군인들이 이제 바위틈 산속에서 아내도 없이 거기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 결심을, 스스로 한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편법으로라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한 발자국 더, 또 한치 더 깊은 함정 속으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맹세를 했다면, 그리고 그 맹세가 경솔하였다면, 그래서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면 그 맹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맹세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기도에 의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혈기에 의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맹세를 한 채 그 맹세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우리의 믿는 신앙을 걸고 우리가 결코 맹세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전쟁에서 남게 된 이 600명의 베냐민 잔당들이 어떻게 대를 이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처녀를, 와이프를 구해줄 것인가?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답을 찾습니다. 보니까 5절에서 한 맹세 있죠. 미스바 하나님의 총회 앞에 모이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처벌하자라고 했던 맹세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총회에 불참한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실제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하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벌보다도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기 위해 12,000명의 군사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도성에 가서 젊은 안악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칼로 다 쳐서 무고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강제로
납치해 옵니다. 누구 주려고요? 베냐민 주려고. 처음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에 제일 빠른 시기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면 나오겠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길을 확인해서 길을 다시 잡아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처음 잘못 잡지 않으면 잘못을 다시 잡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큰, 그래서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길앗 야베스를 몰살시키기까지 한 이 죄악이 결국은 그들이 한 첫 번째 서약,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악,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이런 죄악을 이스라엘은 범했던 것입니다. 부녀와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몰살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앗 야베스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 400명을 납치해다가 베냐민에게 400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짝이 해결됐습니까? 베냐민 남은 잔병이 몇 명이라고 했죠? 600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길앗 야베스에서 잡아온 처녀가 400명. 한 개의 부족을 다 칼로 쳐서 죽였는데도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 200명의 여자들을 어디서 잡아다가 채워줄 것인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절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로에서 명절 때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때의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몰래 나와서 제주껏 하나씩 납치해 가서 와이프를 삼아라.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준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냥 납치해서 알아서 제주껏 산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말을 삼지 않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에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있는 곳에만 단을 쌓았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지점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 또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와 절기들이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온 그 처녀들을, 무고한 처녀들을 납치해서 강간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는 이 사사기 21장에서 일어난 600명의 처녀들의 납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납치는 범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하면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에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에서 공공연하게 600명을 유괴하기 위해, 납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무고한 처녀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또 특별히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그 내용에 따라서 희극 혹은 비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희극, 또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되면 비극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사기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 중에도 너무나 슬픈 잔인한 비극이라 두 번 다시 이 내용을 리마인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극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던 희망의 약속의 책 여호수아와는 반대로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인 25절까지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사사기의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그 후에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들 기록 속에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하자 이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밤에 군인들은 9시 반이면 잠을 잡니다. 9시 반. 9시 반 되면 전부 다 이불을 깔고 이제 불침번,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불침번이 소등을 하죠. 불을 끄죠. 그리고 1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어나서 계속 지킵니다. 그런데 초번,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쭉 시간별로 이렇게 불침번을 섰는데 제일 중요한 불침번이 누구일까요? 제일 중요한 불침번. 말번이죠, 말번. 말번, 마지막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근무 쓰는 이 불침번이 5시에 일어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6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기상해서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일어서 있어야 되는데 침상 끝에 앉아서 총 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시간을 놓치면 그 부대원이 아무도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못 일어나요. 전부 다 잠드는 거죠.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끊기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계승돼야 되는데 그 불침번이 바통을 잘못 연결을 해주면, 그 연결을 해주지 못하면 그 대가 끊기는 겁니다. 대가 끊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저희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휴가의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저희 이제 여기 LA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세코야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biggest tree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 보고 조금 더 보자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차에서 아이고 힘들다 더 이상 못 본다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땡 하고 바로 산호세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이모네 집. 거기 가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목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산호세에서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다가 기름을 한번 넣고 갈까 그냥 갈까 하다가 기름 한번 넣고 가자. 그래서 기름을 막 주유소 가서 넣는데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확 올라가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게 뭔가 그러고 막 경찰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검은 연기가 확 꺼졌어요. 이제 괜찮겠다 하고 고속도로에 딱 진입을 해서 가는데 경찰차가 와서 길을 막더니 막은 채로 2시간 있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서요. 2시간을. 근데 검은 연기가 푹 꺼진 다음에 하얀 연기가 막 엄청나게 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을. 그래서 이제 지나가 봤는데 바로 저희 앞에서 유조차를 뒤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2대가 완전히 전소가 다 됐고 그 불이 아마 검은 연기였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끈 것 같아요. 헬기와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면서 껐으니까. 그런데 그 불똥이 아주 까슬까슬하게 말라있는 풀밭으로 튀었나 봐요. 그 불이 막 산 전체를 뒤덮으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얀 연기를 또 계속해서 냈었고 2시간이 지나도 길을 완전히 못 열어서 1차선 열어놓은 길로 간신히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그것 하나 못 잡으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되는 거죠. 이 사사기도 똑같이 이 불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씨. 한 레위인의 정식 부인도 아니고 그냥 첩. 그 첩이 저지른 아주 사소한 불륜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10만 명의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민족의 재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재난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발단이 됩니다. 아주 작은 불성실, 아주 작은 태만, 또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 그게 불씨가 돼서 엄청난 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사실은 아주 작은 성실, 또 아주 작은 충성, 그리고 아주 작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작은 일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2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가장 큰 죄인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이 모든 엄청난 산불과 같은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절대 맞다고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화의 표현,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맞으면 내 손에 뭐를 지진다고요? 장을 지진다. 그 말 잡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장 지질 날이 옵니다. 장 지지는 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그런 말도 하죠. 그게 진짜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건 절대 안 돼. 뭐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그 절대화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뭔데 베냐민을 그렇게 심판하는 겁니까? 또 미스바 총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길르앗 야베스를 몰살시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자신들의 칼을 뽑아 심판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사람은 동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동물의 특징 3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동물의 특징 첫 번째, 동물은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의 본능이다.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면 먹을 걸 많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통통하게 찌죠. 살이 통통하게 찌면 잡아먹는 겁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인 그런 삶은 동물의 삶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사단은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것에 목숨을 건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 안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먹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먹고 우리는 세상에 살이 디룩디룩 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최우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경우 인간의 삶이 아니라 나는 동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물은 도덕적인 관념이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물의 삶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죄인들이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 제1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랬죠. 레위 사람을 겁탈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베냐민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사람이었지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폭력, 강탈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이죠. 동물한테는 인권, 기본권, 생존권은 없습니다. 힘센 놈이 다 뺏어먹는 겁니다. 개를요, 한 10마리 풀어서 같이 키워보십시오. 약한 놈하고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은 끝까지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습니다. 힘센 놈이 다 뺏어먹기 때문에. 양보고 인권이고 나눔이고 그런 거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는 사사왕국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사파리 같은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오로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딸을 빼앗고 능욕하고 그들을 강제로 어디론가 버리는 그런 동물로 변해가는 삶을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드린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나의 행동 기준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고 우리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시기 전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